네. 저는 실내악단이 함께 또 연주를 해주니까 또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의 첫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더해가지만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21세기 최첨단 문명의 시대입니다. IT 산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정보화 시대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계들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지만 결국 일을 하는 건 그래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배치할 것인가는 과거와 현재를 불문하고 지도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엄청난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때론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워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 한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순조라고 하는 임금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을 전라 자수사에 임명을 했습니다. 7년 전쟁인 정유재란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바다를 제패함으로써 결란의 역사에 결정적인 전기를 이룩하였습니다. 순조는 참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참 좋은 사람을 곁에 둬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첫 여성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 지 꽤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취임 이후 지금 현재 국민들의 지지율은 아주 최저치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요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인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2명이나 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낙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만둔다고 하던 총리가 다시 그 일을 같이 함께 이제 유임을 함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초유의 사태입니다. 각부 수많은 장관들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은 괜찮다 하더라도 대통령 주위에 사람들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세우기는 해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안 세울 수도 없고 세우자니 마땅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참된 지도자는 혼자서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이끌어냈고 그리고 혼자서 인도해 왔습니다. 광야길에서 혼자서 백성들을 상담하고 혼자서 대답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들은 줄을 또 서서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때야 끝에서 모세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미디안에 있던 그 장인 이드로가 딸과 그리고 두 손자, 즉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인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가 있다는 곳으로 와서 이제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포를 푼 다음 날 다시 이제 일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오는 백성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재판을 해주고 그리고 큰 문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불러서 조언을 하고 그 조언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 협력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뭐하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야 합니다. 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유인 모세에게 해주었던 말은 혼자 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혼자서 다 하면 협력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혼자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남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혼자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합력하여 일을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단독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맞는 일에, 그리고 맞는 재능을 따라서 맞춤으로써 전문적인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인간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혼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만드십니다. 키우셔서, 세우셔서 만드시고 일하십니다. 모세만 하더라도 80년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8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80년이나 기다려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 같은 미련한 것을 왜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자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이야기를 해보죠. 아담을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을 빚고 그리고 생기를 보러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짐승의 이름을, 초목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가벼운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짓는 일을 과감하게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니 그 이름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혼자 하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하와를 지어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겁이 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원래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시자 하나님 뭔 말이냐? 하라면 하지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의 입을 대신하리니 내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하리라. 혼자만 일하게 하시지 않고 주위에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일하게 하십니다. 혼자서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냥 저는 쉽게 넘겨서는 안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구절 한 구절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추위 속에 단칸방에서 혼자 거하고 그 더위와 추위와 싸우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고 아무도 전화 걸어주는 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일화는 참으로 유명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선다싱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연중 눈이 가득하고 그리고 어둠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 어려운 길을 한 동료와 함께, 동역자와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한참을 이제 걸어가는데 앞에 웬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이 선다싱과 이 두 친구가 이제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선다싱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는 얘기였고, 그리고 함께 간 동역자는 우리도 혼자 몸으로 넘어가기 힘든 산인데 저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는 우리도 큰일 난다 라고 얘기하면서 싸웠습니다. 그 말다툼을 하고 결국에는 그 친구는 먼저 가버렸습니다. 혼자. 결국 선다싱은 그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산을 넘어갑니다. 한참을 이제 넘어가는데 앞에 웬 것이 보이길래 가보니까 먼저 간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가다가 결국에는 동사에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힘이 들었지만 그 사람을 업고 갔기 때문에 온몸에 땀으로 가득해서 죽지 않고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사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장사가 되는 것이고, 직장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동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현진이 한참 잘 던지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세차장 사무실에서는 열심히 TV를 볼 텐데 열심히 응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혼자 잘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8명이 수비를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잘 때려서 점수를 내줘야 합니다. 축구 11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만 메시처럼, 호나우두처럼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수비라 할지라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팀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들만 있겠습니까?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몸을 관리해주는 트레이너가 있고 그리고 응원해주는 관중들이 있기 때문에 축구가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나 열심히 혼자 하면 되죠. 나만 잘하면 되죠. 자,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말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선제싱의 동역자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열심히 산을 넘고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는 것입니다. 선닥신처럼 비록 힘들지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공동체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절대 혼자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요긴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협력하는 공동체. 오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러한 지적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에도 마찬가지인데,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이 생각이 났을 때 그 사람을 불러서 훈계하고 혹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애들도 무조건 잘못했다라고만 호통을 치면 안 됩니다. 자녀를 교훈할 때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동시에 대안을 함께 가지고 갔을 때 그 아이를 불러서 얘기해야 합니다. 오늘 장인 어른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지적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깊게 고민하고 그리고 인생을 더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좀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장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장인과 장모님이 허튼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쁜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딸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장인어른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두 번째로는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적합한 사람을 세워 일을 맡겨라. 따라가겠습니다. 적합한 사람을 세워 일을 맡겨라. 자, 어떤 대안을 제시하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크고 어려운 일은 모세가 맡고 그리고 나머지 일은 경중에 따라서 그들에게 맡겨서 일을 하게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세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뜨거운 그 광야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오직 그만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에 대한 중독, 일에 대한 집념, 우리 남자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일에 대한 집념과 일에 대한 이러한 중독이 모세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신학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도 있었어요.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3,000명, 5,000명씩 부흥하게 되자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사도들이 그들을 모두 다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재반 사항들을 모두 다 그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뻥 터졌죠. 구제일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문제점을 파악한 12사도들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고 결단을 하고 7집사를 세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집사를 세워서 그 교회를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7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자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사도들과 중요한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이 성도들이 다 뿔뿔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흩어지게 되죠. 흩어진 사람들 중에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이 헬라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12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을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제는 잘 섬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자 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직접 데리고 와서 부교역자로 세워서 함께 일을 합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는데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즉 디모데야,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훈련된 사람,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교회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또 하나 있죠. 같은 DC로 시작합니다. 디도입니다. 디도서를 받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지중해라고 하는 섬을, 큰 대해라는 섬을 보면 그 가운데 길쭉한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섬이 하나 떠 있습니다. 바로 이 섬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이 저 그레데 사람 같다 이렇게 당시에는 불렀다고 합니다. 거짓말쟁이다 처럼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하지 못한 그 그레데에 사도 바울이 함께 디도하고 함께 갔다 디도를 떨어뜨려 놓고 와버려요. 그러면서 디도서 1장 5절에서 그곳에 머물게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꾼의 자격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꾼의 자격.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천부장으로, 십부장으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2번 등장합니다. 그냥 능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 진실한 사람.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제시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7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거듭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믿음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으며 성령을 받았으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정말 자신이 죄인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크고 적은 것보다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그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 사람을 보는 자세, 태도, 신앙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직분이 주어지면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큰 믿음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자세입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진실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영적인 재능과 혹은 영적인 능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구약시대에서 우리와 가까운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런 믿음의 얘기를 절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을 보면 집사와 장로와 감독의 자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어느 곳도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한 곳이 한 군도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 무슨 자격을 기록되어 있느냐? 모두가 삶에 관계된 이야기뿐입니다. 삶과 신앙이 하나 되어 있느냐, 진실성, 도덕성, 그리고 말과 행동에 관계된 조건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디모데 후서 3장 그리고 디도서 1장 가서 읽어보세요. 신앙에 대한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언어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로 온통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즉 이들은 지금 국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년 만에 이번 달에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지난주에 결의를 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또 여러분들도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겠지만 임직자 선거를 앞두면서 바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3가지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를 포함해 먼저 된 임직자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드려도 이번에 새로 임명돼야 될 사람들의 자격은 이래야지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임명된 나는 어떤가? 그래서 임명되어서 나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임명되어서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배들이 좋은 길을 닦아둬야 후배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항상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소단체든 중단체든 큰 단체든 항상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닦아둔 대로 그 다음 사람이 가는 걸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도 대동소이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가는 만큼 뒤에 있는 분들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된 임직자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시는 임직자 선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여,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내가 다른 사람을 뽑아 대통령을 뽑아주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중직자가 되는 길만이 최고가 아니며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헌신과 희생의 각오가 있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는 만사입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사람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분들이 혹 있다면 정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본이 되는 희생과 헌신의 각오가 있어야만 합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작은 일이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있는 자리에서 혹이라도 중직자의, 임직자의 그 어떤 이름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에 준하는 혹은 더 훌륭한 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4년 만에 있는 우리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참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이 정말 우리 교회에는 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지키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직자 선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